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9월 16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그 후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2절에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솔로몬이 레바논 숲궁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바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산림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궁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 궁은 길이가 약 45m, 너비가 약 23m, 높이가 약 13m, 면적은 약 316평 정도 됩니다. 성전과 비교하면 높이는 같으나 면적이 약 4배 정도 큰 것입니다. 이 궁은 높고 인상적인 백향목 기둥들이 줄지어 있었고 외형을 보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어서 궁의 지붕을 덮었습니다. 궁의 각 층에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틀이 한 줄씩 있었고 각 층의 양쪽 끝에 창이 마주하고 있어서 채광과 환기에 적합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6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궁정 본체 앞에는 기둥들로 만든 주랑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구, 현관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레바논 숲궁은 나라의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통상 이곳에서 즉위식, 해외 사절 접견, 외국에 있는 손님들을 이제 여기로 불러서 이곳에서 접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 행사들도 이런 곳에서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왕이 머물면서 왕과 신하들의 회의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값진 무기와 값진 그릇을 보관하는 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왕궁은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었고 이렇게 웅장하게 잘 지어진 것은 솔로몬 왕국의 안정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 건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왕인 솔로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왕궁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것은 보좌의 주랑, 다시 말해 재판의 전당입니다. 왕의 재판이 열리는 공개적인 개방적 장소를 백향목으로 덮으며 지었습니다. 사실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 고급 목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공간을 다 덮었다라는 것은 아주 고급지게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이런 재판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한 재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느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왕이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백성 가운데 불의가 판치게 될 거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 공의를 세우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잘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외형을 지을 때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레바논 숲궁과 보좌의 주랑과 같은 공적 건물도 지었지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적 건물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침전을 지었고 자신의 아내인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한 별궁도 지었습니다. 이 별궁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러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인들을 위한 궁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적 건물도 공적 건물과 마찬가지로 최상의 목재와 최고의 석재를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버금가는 위엄과 화려함이 나타나도록 아름답게 지은 것이죠. 이것은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이런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화려한 건물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잘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즉,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을 위한 궁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과 함께 솔로몬이 이집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받은 것은 축복이지만 세상 눈치 보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 큰 왕궁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성전 건축 내용의 중간에 배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물을 짓는 것은 성전 공사가 다 끝나고 했지만 일부러 열왕기서의 저자는 성전 공사 중간에 이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자기 왕궁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여호와가 위대한 신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신의 궁을 구상하면서 자신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 왕궁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었습니다. 공사 기간도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왕궁을 성전보다 더 오래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보다 더 자기 왕궁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과한 생각, 과한 결정, 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피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이나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이나 지으면서 자신의 통치 40년 중에 20년을 건축하는 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로감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솔로몬은 이 건축을 할 때 명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니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겠죠.
나라의 영광이 중요하니 공적 건물과 사적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명분은 다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납득과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로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과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명분으로 무엇을 할 때 그것이 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도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목적에 인간적인 욕망이 추가가 된다면, 무엇인가를 하려는 동기에 불순한 의도가 섞인다면 자신과 이웃을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커지고 과해지면 우리는 피로감이 쌓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필요가 과해져서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쌓여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필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집중하다가 그 필요가 과해지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면서 이 필요의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필요가 과해져서 피로감을 느끼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피로를 다 풀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며 머물 집 하나 없이 사셨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집중하셨고 특히 하나님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물질보다 예수님이 가지신 물질이 비교도 되지 않게 많았고 컸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누리지 않으시고 솔로몬과 다르게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은 세상 속에서 받았던 피로감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주셨고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좋았지만 자신의 왕궁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 왕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피로감을 느끼는데도 자신의 목적만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 때에 피로감을 느꼈던 이 백성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 금방 무너질 것에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은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의 왕국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하루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과해지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욕심, 과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이에게도 전달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물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